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때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과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의 이민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마이너리티, 힘없는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했고, 가족과 친지와 유산이 없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음식,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이역만리 타국 바벨론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서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큰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이 내려지자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하고 참수합니다. 그들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참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을 왕 앞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이 운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한낱 죄로 변화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보다, 부와 지혜와 은사보다, 재위와 명예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풀무불은 용솟음 치듯 불꽃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이 친구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서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황제의 힘 앞에서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직면하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모든 꿈과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만이 앞을 가리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욥기 5장 7절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뒤로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불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도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 앞에서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왕 앞에서도,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옆에 붙들고 있던 군인들이 불타 죽을 정도의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풀무불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세 친구를 던졌는데 그 가운데 4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결박하고 불 가운데 던졌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7배나 더 뜨거운 불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은 세 친구를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졌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을 신의 아들 같은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왕은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만났던 천사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천사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분이 바로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때로 우리가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지혜로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반전의 지혜였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에 바울은 어떤 고난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입니다. 왕이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새 친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풀문풀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주님은 이를 통해 불로 연단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마침내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새 친구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